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목소리를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 나눴던 설교 제목이 뭐죠? 성령의 매여. 아시는 분이 있으시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 탁 제 눈을 보고 성령의 매여. 여러분 매이는 거죠. 근데 매임 그 자체보다 무엇에 매이느냐, 무엇에 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상처에 매인 사람들, 사람에 매인 사람들, 돈에 매인 사람들, 욕망에 매인 사람들, 죄에 매인 사람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에 매이면 그것들이 우리를 종으로 끌어갑니다. 매이는 것은 그 대상에게로, 그 대상이 이끄는 대로 마치 목줄,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마치 목줄을 끄는 대로 끌려간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가룟 유다는 탐욕에 매였잖아요. 사울은 시기 질투에 매였잖아요. 파멸로 이끌려갑니다. 요나는 분노와 편견에 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에 매이느냐 중요합니다. 죄에 매이는 거 말고 반대로 우리는 성령에 매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 우리가 매였을 때 그 성령님은 우리를 죄악으로 악한 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진리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 매일 때는 오히려 우리가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 점이 다른 점이에요. 이 점이 달라요. 성령님께 매일 때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아니에요. 소리가 더 울려. 성령님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매이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시선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매이면 이 세상이 인정하는 것들,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 이 세상의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매여야 돼요. 어떻게 매입니까? 성령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해 돼요. 맡겨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맡겨야 그분은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인도함을 받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도 뭔가 강제적으로 성령님이 딱 나를 막 이렇게 붙잡아서
뭔가 그분이 강제적으로 이끌기 원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 맡길 때만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성령의 매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성령에게 매인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환난이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령에게 매인 삶은 그렇게 달가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매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매여서 우리에게 맡겨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그 끝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고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그가 다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합니다. 2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모든 사람의 피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당하는 어떤 형벌이나 심판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에스겔 3장에서 사실은 나온 말씀인데요. 에스겔 3장 18,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끼어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여러분 파수꾼은 그 임무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파수꾼은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 피에 대하여 내 손에서 찾겠다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이 죽고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지인 중에, 여러분 집안 식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책임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저 안 믿고 있는 큰 외삼촌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책임이 있어요. 저 어릴 때 저를 돌봐줬던 큰어머니 예수를 안 믿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하면 책임이 없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울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말한 것은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맡겨준 그 복음을 자신이 충실히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복음을 충실히 다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감은 이 코람데오라는 의미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로 진실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자신이 최선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또 나왔네요. 꺼리지 않고. 우리 2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거리낌 없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다 전하고 가르쳤다고.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기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거리낌 없이 다 전해.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거침없이 있는 그대로 복음의 진리를 다 전했다는 겁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잘못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축복하고 계셔. 여러분, 이 같은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하는 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복받고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지 모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값싼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너 잘 될 거야. 하지만 여러분, 공허한 낙관론, 기복주의 신앙, 회개 없는 회복,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은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다 전했다고 합니다. 20장 21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전한 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만 전한 게 아니에요. 뭘 전했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누가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이것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야지 거리낌 없이 다 전한 것입니다. 복음에서 듣기 좋은 말들, 그죠? 위로가 되는 말들, 그런 것만 전하고 회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춘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거리낌 없이 말하라 해서 제가 중요하게 다룬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죠?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니까. 근데 여러분, 참된 사랑은 상대를 정죄하지 않으면서, 이게 어렵죠. 상대를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구원의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 참된 사랑.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자훈련 반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성경을 잘 몰라요. 어떻게 장로님이 됐느냐니까 작은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일찍 직분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신의 말로 30대 후반에 장로가 됐대요. 제자훈련을 하는데 교리를 다루는데 이분이 갑자기 인류가
지구 외의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터넷에서 그런 내용을 봤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시간에. 근데 제가 웃어 넘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제자 훈련 시간인데 그것도 초신자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막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장로님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성경을 아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장로님인데, 위신이 있는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다독이면서 끝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2달 지난 것 같아요. 초신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초신자가 갑자기 인류의 창조와 죽음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별에서 왔는지. 초신자가.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돼요. 사람 생각에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습니다. 피해를 받아요. 또 한 번은 결혼을 아직 안 한 커플이 저를 찾아왔어요. 동거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무슨 동거를 하냐고.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제 앞에서 그 얘기를 분명하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명확하게 지적을 안 했어요. 근데 후에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 편하게 자유롭게 하라고 제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편하게 자유롭게 하라고. 아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제가 자유롭게 하라는 말은 동거를 해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거를 해도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듣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2사람이 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그 일을 통해 또 깨달았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명확히 말해야 되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명확히 말해. 거리낌 없이 복음을 분명히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말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물론 또 중요한 게 있죠.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왜 상처받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은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건 말의 내용뿐만 아니잖아요. 뭐가 또 담겨요? 그 사람의 태도, 그죠? 표정, 이런 데서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거든요. 비언어적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아무리 우리가 옳은 말을 할 때도 무엇이 담겨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오늘 온유 엄마가 나왔는데 온유가, 그죠? 온유가 담겨야 돼요. 온유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면 오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게 가득 찰 때 우리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진리의 말씀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 무슨 찬양을 먼저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제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것도 양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보에 틀린 글자 몇 개 고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명확한 뜻, 제가 얘기합니다. 명확한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거리낌 없이 다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를 말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바울의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만 사랑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28절에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온 양떼를 해칠 것이라고. 또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두 가지요, 그죠? 교회 안팎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 바깥에서 사나운 일이,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외부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 중에서 교회 내부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예견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자신이 그리스도래요. 우리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적그리스도라 하죠. 한국에 몇 명쯤 있습니까? 지금 현재 50명이 좀 넘습니다. 50명이 좀 넘는 분이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 한 20명 좀 더 된다요. 여러분, 이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24절 말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표적과 기사까지 보이면서, 그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양떼를 해치는 사나운 이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그죠? 여러분, 신천지들이 하는 걸 보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천지들이 기존 교회의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노립니다. 신천지들이 하는 전략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신천지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요. 개척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물론 자기가 신천지면 얘기 안 하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뭐 아마 사례비도 못 받으실 것 같은데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세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울어준대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러면서 막 돈 봉투를 꺼내서 드리면서, 목사님 얼마 안 되지만 목사님 생활하는데 보태 쓰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겠다,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신천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을 불러와요. 물론 다 신천지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돈독히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이상한 소리가 나오죠.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 같아. 목사님이 돈 봉투도 받고 요즘은 설교 말씀도 별로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 잘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다며. 누구죠? 신천지 강사죠. 여러분 그렇게 데려와서 개척교 목사님을 쫓아낸다고.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교회 밖에 주님의 교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내부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교묘한 말입니다. 누구나 100% 틀린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95% 맞는 말에 5% 틀린 얘기를 섞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 내부에 어그러진 왜곡된 말로 사람들을 이끄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미혹에 사람들이 잘 빠져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미혹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까딱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몇 대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말에 전혀 근거가 없는 말에 너무나 쉽게 잘 미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사람의 특징. 여러분 커미션이라고 알죠? 커미션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하거나 장비 등을 이렇게 받을 때 담당자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수수료고 나쁜 의미로는 뒷돈이죠. 제가 과거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뉴스에 나올 만한 건데 참 목사로 사는데 금품 수수 의혹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목사 중에 한 명이 제가 돈을 받았다고 뒷돈을 받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뭘 충격을 받았냐면 같은 부목사가 고발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아니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분이거든. 그분이 같이 제자 훈련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막 흔들려요. 저를 막 의심하더라고. 속으로 막 부글부글 했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존재 정말 근거 없는 말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아니. 누군가 작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 들면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정을 하고 속이려 들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분명히 안 했는데도 불을 지폈으니까 연기가 난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밝혀졌잖아요. 김모 배우, 그죠? 미성년자와 사귀었다 막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이 밝혀낸 내용 중에 하나 보니까 그 음성 파일이 조작된 거잖아요. 만든 거예요, 그거. 여러분 보이스 피싱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흔히 하는 말로 눈 뜬 채로 코가 비어 나간다. 사기꾼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속인대요. 제가 잘 가르쳐드릴게요. 사기꾼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지 두 가지만 알면 누구든지 속일 수 있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딸이 유괴를 당했다. 당신 딸이 다쳤다. 연락이 안 돼요. 부모가 어떻게 돼요? 외동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죠.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 뭐냐? 분별의 능력. 분별의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죠. 교회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바깥에서 이리가 들어오고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겟으로 삼는 대상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 누구를 타겟으로 삼겠습니까? 누구겠어요? 교회 공동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타겟으로. 지도자를 공격하고 지도자를 흔들어 놓아요. 왜? 지도자가 흔들리면 그 공동체 전체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고 쳤다 그러면 교회 금방 무너져요. 진짜 금방 무너져.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도자에 대한 검증은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거 없는 비방, 소문, 그걸 가지고 지도자를 불신하면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큰 손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경계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이것도 중요하죠. 무조건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갖는 것, 성도들의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자신에 대한 불신이나 공격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잘 쓰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공격받을 때 뭘 쓰죠? 모세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사건을 씁니다. 목사님 잘 써요. 왜 씁니까? 목사를 비방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 말씀을 제일 많이 써요. 목사님들 18번이에요. 성도들이 공격하면 반드시 모세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먼저 뭘 하라고 나와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합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투명하게 자신을 살펴보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과전불람리란 말이 있습니다. 고3 잘 받아가지고 시험 나오는 거예요. 과전불람리.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남이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본래 뜻은 밭에서 허리를 숙여 신발을 매는 모습은 남이 볼 때는 마치 오이를 훔쳐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이처럼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자신을. 그래서 모든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셀프 리더십. 여러분,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는 거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 내 지도자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정을 잘 돌보는 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밖에서 사나운 이리가 거짓 선지자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자신에게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어그러진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나치게 경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일이 아니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북한 사회 아시죠? 제5호 뭐 있던데, 그죠? 그 많은 거예요. 서로와 서로를 감시하잖아요. 그래 반동분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치게 경계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이후의 모습,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이후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다 듣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교회 안에서. 그죠? 그런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었습니다. 잘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지금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버렸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싸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경계하고 그들을 찾아내고 싸우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뭐예요? 사랑이 소멸되기 시작.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지키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에 대해 서로 논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잖아요. 적대감이 올라요. 적대감이 올라요. 우리가 서로 문제를 두고 씨름하고 서로 잘못을 따지다 보면 좋지 않은 감정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사랑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지켰는데 사랑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걸 보면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쉽지 않아요.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외부에서도 공격이 있고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바울은 피로 값주고 주님이 정말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세운 그 교회를 그 주님의 뜻대로 세워간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이 해답까지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피로 값주신 사신 그 교회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앞부분이 중요한데 쉬운 성경에 보면 이 3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말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죠? 깨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기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에베소 6장은 영적 전쟁에 관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나?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악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악한 짓을 행합니다. 교회 내부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은 분별하신 영, 성령님은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영훈 목사님 와서 그 기도 특강 하면서 얘기했죠. 무기도 목사가 있대. 무기도 목사. 기도하지 않는 목사. 무기도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목회자 한 사람이 애쓴다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여러분 모두도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금요일에 모여서 다들 피곤하잖아요. 다들 피곤해요. 다들 피곤해요. 막 눈이 다들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어요. 제가 압니다. 유두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유두고. 다 유두고야. 다들 피곤해요. 저도 피곤해요. 새벽부터 나가서, 여러분 하루 종일 쉬셨지만 저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다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빛이 꺼지지 않기로 합니다. 기도의 빛이, 기도의 불꽃이 이렇게 환하게 비칠 때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는 그런 마귀의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환하게 비쳐요. 그래서 기도하기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돼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번째, 미혹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주님. 그 은혜의 말씀이 뭐냐? 3년이나 쉬지 않고 정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내용이겠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그죠? 기업이 있게 하라. 여러분,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누굴 노릴까요?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마귀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누굴 노리겠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을 노리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을 노립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됩니다. 왜? 자기 안에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매주 기도 받으러 오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날 잡아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를 딱 해주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성경을 읽느냐고. 성경 안 읽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매주 와서 기도 받는 걸 신앙생활. 제가 점잖은 말로 얘기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읽어야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짓 가르침과 치열하게 논쟁했어요. 치열하게 논쟁하는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만들어 왔어요. 말씀으로 논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밀려오는 온갖 악하고 그릇된 생각에 뭘로 저항하면 될까요? 말씀으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는 온갖 세상의 욕망들, 잘못된 생각들, 우리 영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저항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배우는데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말씀이에요. 마드와이즈, 마드만 하나요? 다 말씀이에요. 그 안에 다 말씀. 파드와이즈 이제 12월 달 되면 할 건데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이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 드리며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해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의 지금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마음을 물고 하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